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서 6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기는 한데 다시 한번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들 한 절 읽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사실 이 아론의 축복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올해 초에 이렇게 두 번을 나눠서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 이렇게 찬양을 듣던 중에 우연히 한 찬양을 듣고 다시 이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그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혹시 그 캐리 조브라는 미국 찬양 사역자가 부른 더 블레싱이라는 그 서로를 이 축복하는 그 찬양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찬양이 바로 이 오늘 본문 말씀 이 민수기서 말씀 그대로의 곡을 붙여서 만든 찬양인데 이 찬양을 진짜 실제로 한번 들어보면 정말 그렇게 듣는 가운데 이 말씀 그대로의 축복이 그대로 임하게 되겠다라는 강한 확신과 감동이 들어오는 찬양입니다. 자, 나중에 이렇게 집에 가서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좀 추천합니다. 그래서 더 블레싱이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의 원곡 가사를 한번 같이 잠깐 보려고 하는데 제가 영어 발음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영어를 굳이 읽지 않겠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시면서 그 뜻이 뭔지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민수기서 말씀 그대로 그냥 가사를 썼고요. 그 다음 가사를 보면 주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있기를 그리고 수천의 세대에게 당신의 가족에게 당신의 자녀에게 당신의 자녀의 자녀에게 또 그의 자녀에게 은혜가 있기를 그렇게 축복하며 또 주님의 임재가 당신의 앞서가기를 또 당신의 뒤에 당신의 옆에 당신의 온 사방에 또 그리고 당신 안에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아침에도 저녁에도 들어와도 나가도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주님은 당신의 편, 주님은 당신의 편입니다. 아멘. 정말 특별히 이 마지막 가사가 너무나 감동적인데 He is for you. 그러니까 당신을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참 당신을 위하십니다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이렇게 한국 성경을 보면 이제 당신 편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참으로 멋진 축복의 찬양입니다. 자, 정말 이 찬양 가사 그대로의 축복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곡을 만든 그 캐리 조브가 이 찬양을 미국 그 샬럿에 있는 엘리베이션 교회에서 찬양을 이제 그 찬양팀과 함께 예배 가운데 드렸는데 그 찬양이 공개되었던 그 날짜를 보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놀라게 되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 곡을 발표한 날짜가 보니까 2020년 3월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2020년 3월은 본격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점차 봉쇄가 시작되던 시기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캐리 조브라는 분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 민수기서 말씀으로 찬양을 만들게 하시고 그 찬양을 교회에서 선포하게 하신 뒤에 말씀 그대로 이 찬양 가사 그대로의 막 축복이 모두에게 임하기보다는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 문은 닫히게 되었고 모든 활동들은 제한이 되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영상을 보면 그 찬양을 드리는 예배 영상을 보면 이때 찬양을 드린 그 예배에 1000명도 넘는 예배자들이 참여했었고 모두가 진심으로 이 찬양을 막 찬양을 하고 막 서로를 축복하고 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모두가 그날 막 얼마나 그 찬양을 통해 정말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삶에 임하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찬양을 했을 텐데
그때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이 모두의 삶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민수기서 14장 28절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그러니까 그날 그 찬양으로 서로를 축복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 들으셨고 그대로 행하셨음은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축복, 그러니까 우리가 받기 원하는 축복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은 다를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날 비록 많은 예배자들이 진심으로 이 찬양 가사를 가지고 축복하고 정말 모든 가정에게 모든 전 세대에게 복이 임하기라는 그 찬양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막연하게 그냥 내가 생각하는 축복이라고 하면 생각하는 물질 축복, 그리고 건강의 축복, 그리고 관계의 축복, 그런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음과 같이 축복하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내용입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보면 크게 네 가지 내용으로 축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먼저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비추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얼굴을 드사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내용으로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를 좀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축복하는 그 주님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려면 자, 이 말씀의 내용,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축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 네 가지 축복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정확하게 그 의미를 가지고 축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아멘.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축복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을 주신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신명기 28장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 1절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한번 복을 주시겠다고 한다면 그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너무나 그 스케일이 다른 그런 복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라는 것인데, 단 이 복을 받기 위해 한 가지 조건이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아무에게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 우리가 축복한 그대로 그 사람에게 임하고 그 사람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하는데, 그 조건이 뭐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듣고 지켜 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냥 간단하게 사실 성경 안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 안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다 알기도 어렵고 다 기억하기도 어렵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에 친절하시게 10가지 계명으로 줄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10가지조차도 우리가 다 기억하고 그대로 행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10가지 계명을 2가지 계명으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즉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축복할 때 그 축복의 배경에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시며 또 당신의 이웃을 당신 자신과 같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라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과연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당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그런 자에게 과연 복을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엔 관심도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관심도 없는데 그냥 오로지 그냥 잘되기 원하는 사람에게 잘되게 해주시고, 이웃을 그냥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러 있는 사람을 그래도 괜찮아 하면서 그런 사람에게 과연 복을 주시겠냐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신명기 28장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자, 그러므로 결국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웃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임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축복의 의미를 잘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은 시편 121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 찬양의 가사로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121편 3절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축복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당신을 지키시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라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자, 이 축복은 하나님은 언제나 단 한 번도 변함없이 당신과 함께 하셨고 당신을 지켜주신 분이시기에 이제는 좀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세요라고 그렇게 축복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지키시는 분이신지를 그 다음 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자, 먼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환경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에도 이렇게 교회를 오는 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 길 가운데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들을 만날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자동차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또 프랑스에 일어나는 테러 사건이 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마다 그 모든 위험 요소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도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다음 절 7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자, 사실 여기서 한국말로는 모든 환난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자, 원어가 가진 의미는 모든 악입니다. 그래서 불어에도 보면은 두 말이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모든 악.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으로부터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축복할 때에는 그 축복 안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늘 당신을 환경으로부터 또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분이시기에 이제는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라는 그러한 축복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은 언제나 늘 그 하나님 곁에 붙어 있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모든 환경에서 지켜주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셔서 당신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축복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시다라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어 주시는 것이 은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신다라고 할 때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자, 임재의 뜻이 무엇입니까? 임재라는 뜻을 제가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믿는 자들만 사용하는 단어인데 이 임재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성경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에 임재하셨다. 그 말은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다. 그러니까 그 드러내신 것을 모두가 볼 수 있었고 또 느낄 수 있었다라는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물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직접 우리가 볼 수 있게 눈으로 볼 수 있게 보여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자, 그러나 때에 따라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며 그렇게 드러내 주시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예로 사자 굴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셔서 다니엘을 구원하신 사건이 있고 또 용광로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셔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구원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는 구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시편 80편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구원의 은혜일 것입니다. 자, 단순히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구원을 받고 우리가 있는 문제에서 구원을 받는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입니다. 자,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자,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자신을 드러내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자신을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받게 되었고 그 은혜로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셔서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합니다라고 축복한다면 그 내용은 그 사람을 향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담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은 이 땅에 2000년 전에 자신을 드러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얼굴을 드사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축복은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주목하시고 당신에게 평강을 주시기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축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사람에게 주목하시겠습니까? 바로 기도하며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그 하나님에게 목마른 자를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십니다. 자, 그래서 잠언 8장 17절 말씀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그 중에서 동일하게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지만 그 중에서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 하나님을 더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목하시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기도와 간구로 자신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자만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받아 그 평강으로 인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 평안은 있기 어렵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할 때에는 어떤 지금 나의 평강을 뺏어가는 나의 문제들, 나의 상황들을, 그것을 해결해 주셔서 내 마음이 편안해지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상황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고 여전히 내 삶엔 수많은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평강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얼굴을 드사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셔서 바로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라는 그러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은 언제나 그 기도로서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는, 날마다 그 평강을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제 우리는 서로를 위해 우리 이제 공동체에 속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보면 오늘 함께 우리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아론의 축복으로 서로 축복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그 축복의 의미를 정말 정확하게 기억하면서 좀 축복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말씀을 이제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위해 축복할 때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또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환경으로부터 또 악으로부터 지키심을 받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이 축복이 정말 우리가 중심을 담아 서로를 위해 이렇게 축복할 때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함께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제 처음 말씀드렸던 그 더 블레싱이라는 그 찬양의 그 아까 우리 보았던 마지막 가사가 뭐였어요? He is for you. 그러니까 불어로 말하면 Il est pour toi. 그리고 성경에서 한국말로는 하나님은 당신의 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비록 이 찬양으로 이 축복을 선포하는 동시에 코로나가 확산되어 정말 그렇게 좀 많은 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지만, 그러나 한 가지 변함없는 사실이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늘 우리 편이셨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그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되었고 삶의 어려움도 만나게 됐고 환난도 만나게 되었지만, 그러나 결코 변하지 않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이셨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고 그 가운데 여전히 나를 지켜주셨고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는 분이시고, 당연히 우리를 지켜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당연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길 원하시는 분이시며, 당연히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그 하나님을 거절한다면, 하나님 아니 괜찮아요, 다른 방법 먼저 찾아보고 올 테니까 괜찮아요, 나 그냥 놔두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필요하면 찾을 테니까 그때 와서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그리고 내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복과 그 지키심과 은혜 받기에, 평강을 받기에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주님도 너무나 큰 축복을 주시고 싶으셔도 우리가 그 축복을 받을 수 없음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서로를 좀 축복할 때 정말 그 오늘 받은 말씀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정말 내 옆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형제 자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정말 그 자신을 정말 드러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형제 자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그 중심을 담아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가지고 한번 손을 내밀어서, 오늘은 나를 위한 찬양이라고, 나를 위한 기도보다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를 한번 손을 내밀어서 우리 축복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실 만한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주실 만한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축복하고 우리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